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가 몇 장까지 있어요? 4장까지 있습니다. 요나가 참 선지자일까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오늘 요나서를 하면서 요나서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 주기를 원할까? 오늘 어떤 음성을 듣기 원하는지. 요나가 정말 참 선지자일까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대충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요나서의 이야기의 전반적인 이야기의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겠다라고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고, 그런데 요나가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차 저차 해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불을 토해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파하고 니느웨가 회개하는 장면,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무슨 이야기할 게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저희 교회 스타일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고자 하고요. 과연 요나가 참 선지자였는가? 물론 우리가 요나가 저는 오늘 4장까지 읽으면서 과연 요나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인가? 목사님, 성경에 기록된 인물 아닙니까? 이 요나서는 조금 특별하게 마지막 때 요나가 회개했는지 불순종했는지 모르게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좀 계시적인 부분이라 정말 오늘 이 설교의 흐름을 타고 가봐야 아는 이야기예요. 그냥 니느웨는 오늘 이방인 우리를 상징하고 하나님은 악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우리까지 구원하길 원하는구나라까지 우주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요나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저는 오늘 주제를 요나의 불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순종했는데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는 참 순종이 뭔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참 순종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요나서 이야기가 짧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제가 방금 참 선지자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무엇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특별하게 이 언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엇을 선포하죠? 심판을 선포를 합니다. 근데 진짜 선지자는요, 제가 선지서를 보면서 진짜 선지자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요. 말씀만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받아야 된다. 오늘 요겁니다. 힌트는요, 말씀을 받아서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 물론 이것이 대언이고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 너는 내 말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합니다. 그런데 심판, 그들이 곧 심판받을 것이다, 그 죄 가운데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만 전하는 것은 참 선지자가 아니다. 심판의 뉘앙스, 심판의 초점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뭐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회개하며 뭐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메시지를 선지자 입에 담아서 전할 때는 그들이 곧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함께, 회개하면 늘 탕자가 집 나가서 아버지가 두 팔을 벌려 기다리는 것처럼 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정죄하듯이 심판 설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악인이 죽어버려라, 죄대로 나는 심판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지금 now and here라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곧 우리가 회개로 반응할 때,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은 너그러이 관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으시는 아버지 같다. 그래서 이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요나의 마음을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순종은 했어요. 요나 보면 순종했잖아요. 어디 갔어요? 다스에 도망갔지만 회개하고 니느웨 갔어요. 근데 이것이 과연 진짜 회개인가? 좀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올 거예요. 야, 진짜 얘 회개했는가? 우리 교회 수준으로 봤을 때는 택도 없어요. 요나가 우리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진짜 잘못했구나 내가. 왜냐면 우리는 순종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무슨 말인지 아직도 저희 교회 역사가 짧아서 4년이면 가장 길지만 1년 이상 다녀서 이 말이 막 이해가 안 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순종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순종한 동기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바리새인이 순종 잘했어요. 외형적으로 굉장히 순종의 모양이 잘 나타났어요. 그런데 화 있을지언, 화 있는 자야. 그러니까 순종을 딱 보는데 요나의 순종, 근데 저는 요나의 불순종이다. 참 순종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해요. 어떤 집사님, 권사님의 순종을 봅니다. 어떤 목사님의 순종을 봅니다.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필경 바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순종이나 기도나 외식하는 모습을 보면 다 존경을 받을 만해요. 형식적인 거룩함을 취하면서 형식적인 예배, 무수한 재물을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형식도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복잡하면서 뭔가 경건을 어떻게 본질을 형식으로 굉장히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겉을 보면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 보기에는 배나 더 존경받을 만하고, 야, 몇 시간이나 기도하는 거야. 야, 몇 시간이나 말씀을 저렇게 많이 하라. 이 정도 수준이야. 그런데 주님은 본질을 보고 실체를 보고 그 안을 봤어요. 썩어 있네. 송장이 그 안에 있네. 자, 이제 우리가 알지만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사람들 보기에는, 부부도 쇼윈도 부부가 있잖아요. 저희 부부는 쇼윈도는 아닙니다. 쇼윈도 맞아요? 쇼윈도라고 그러죠. 예. 자, 12절입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거 교회 안에 적용할 거예요. 어떤 길은, 어떤 행위는 사람들 인본주의적 보기에는 굉장히 바르지만 필경, 하나님 보시기에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가 과연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을 가지면 요나의 순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 때는 요나 이야기 듣고 그냥 뭐 다른 차원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저는 이 순종을 거론하려고 그래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진짜 순종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초신자에게 굉장히 은혜를 줄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왜 요나가 불순종했는가, 진짜 순종이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참 순종을 오늘 깊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외형적인 어떤 순종의 모양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다라는 결과론적 어떤 모양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진짜 예배가 뭔지를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 찾으시는 그 중심 안에서 어떠한 동기를 품었고 어떠한 마음을 품었고 과연 순종이라는 게 그냥 순종하는 게 순종인가, 순종이 뭔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오늘 그런 설교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장부터 4장까지를 중요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같이 한번 볼 텐데, 자, 이 다시스와 오늘 니느웨 이 두 가지 동그라미를 제가 그려놨어요. 이 다시스는 제가 지금 말하지만 하나님 눈 밖입니다. 이 니느웨는 하나님 눈 안입니다. 뜻 아니죠. 자, 무슨 말이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가운데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먼저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장까지 우리가 흐름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요나의 도피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아시다시피 1장은 1절부터 한번 중요한 절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요나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일단 이제 이 니느웨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니느웨가 어디예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뭐냐면 아시리아라고 누구를 멸망시켰습니까? 북이스라엘을 BC 722년경에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지금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인데, 부국강병의 시대였죠. 굉장히 평안한 시대 때 이 아수르라는 나라와 누구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원수지간이에요.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했고 포악한 제국이었는지는 역사가 증명을 해요. 헤로도토스나 바벨론보다, 페르시아보다 가장 포악하고 악했다. 여러분, 이 대제국들은 이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을 할 때 다 경영 키워드가 있어요.
뭐 바벨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육을 통해서 식미 정책을 일환으로 키워드를 교육을 갖고 접근하고, 뭐 바벨론 정방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일하게 만들어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펼치고, 아수르는 뭐예요? 나중에 알겠지만 그들을 혼혈 정책을 펼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돼요? 이 사람과 섞이게 만들어서 사마리아 사람 뭐라 그래요? 유대인 사람, 남유다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하잖아요. 그러한 정책을 펼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100년 동안 피와 핍박과 그렇게 포악하게 괴롭히고 잔인무도하게 식미 정책을 펼치며 나갔던 나라가 아수르인데, 이 철천지 원수지간인 아수르에 가서 뭘 전하라고요? 심판을 전하되 뭐라고? 하나님이 회개하면 기회를 주겠다고 전하니까,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될까요? 정말로 제가 미운 사람이 있어요. 뭐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목회자는 다 포용해야 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가 있다 보면 분보기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잘못을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그 공의와 정의를 내 기준과 잣대로 판단해서 죄대로 심판받아야 된다는 사람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나쁜 그 본성이 안에 있잖아요. 저 사람은 심판받아 정신 좀 차려야 돼. 나는 왜 심판 안 하지? 저 사람은 악인인데 왜 이렇게 잘 살지? 꼴보기 싫게. 사총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맞잖아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에레미야, 아삽 전부 의인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주님, 악인의 형통함이 무슨 말입니까? 죄대로 심판받고 공의대로 정의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니느웨가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 근데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고 민족주의 사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너무 이기적이에요. 모든 우리 민족만 구원받아야 되고 저 악인들은 멸망해야 된다는 요나의 상처와 쓴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반응하니까 튕겨나가는 거예요. 상처로 반응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예언사역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오는데 내 상처와 쓴뿌리가 있으면 굴곡되고 왜곡되고 굴절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갈 뜻 안에 들어가 있어 요나가 불편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눈 밖으로 나가려고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타는 거거든요. 이 니느웨가 이 아수르의 수도예요, 수도. 그래서 그 나라 가서 전화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떨까? 이제 그 명령이 하달되었고 임했습니다. 지금 악독이 하나님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하죠. 3절 읽어볼게요. 3절에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바가 어디냐면 텔 아비브라고, 저희가 이스라엘 갔을 때 내렸던 그 공항 있죠. 우리 가서 사신 분들, 그 공항이 요바예요. 우리가 거기 요바를 보고 왔어요. 굉장히 지중해가 멋있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 요바에서 이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뭐가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 게요, 우연히 내가 도망가는데 배가 준비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준비라고 착각합니다. 그죠?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눈 밖으로 피신하면서, 다시 말해서 가장 세상 끝, 가장 하나님의 정반대로, 니느웨와 정반대의 길로 지금 돌아가는 이러한 요나의 어떠한 그렇게 마음속에 합리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것도 이런 예비됨 가운데 뭔가 준비됨이 있나 보다,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도망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 밖에 있음에도 이렇게 뭔가가 딱딱 맞아떨어지면 이것들도 우연이 아닌 어떠한 준비하심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착각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눈 밖을 벗어난 것은 요나는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편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감정이 앞섰고, 이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너무 급하긴 하지만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에 굴복되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주권에 굴복되어지는 게 순종이다. 왜? 우리보다 몇 수는 더 앞서서 보고 계시고, 우리의 가장 어리석음보다 우리의 가장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는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한계성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냥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말씀이 말하면 가라. 느낌과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나는 근데 어쨌든 상처와 쓴뿌리로 반응했고 아수리라는 나라를 철저히 원수지간으로 오랫동안 이 상처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안 들어와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튕겨나가는 거예요. 계속 막.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있을 거예요. 다 사람은 연약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제대로 심판하고 도망간다고 버립니까? 버려요, 안 버려요? 오늘 요나 버렸습니까? 하나님이요, 뭘 예배했냐면 하나님 감사하게 풍랑 예배해 주셨어요. 풍랑도 던지니까 이제 그 물에 빠지니까 고래까지 2차로 예배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언제까지인 줄 아세요? 살아있을 때까지예요. 저희들이 목숨이 끊어지지 않을 때까지 항상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풍랑이 뭅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쭉 내려다보면 이제 태풍이 분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 3절이고 4절에 우리가 한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해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뭐예요? 요나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복의 근원입니다. 믿습니까? 아니 우리가 믿는 사람들, 선자도 마찬가지. 복의 근원이면 어떻게 돼요? 이런 말 있잖아요. 요셉을 위하여 애굽 지경에 복을 내린지라. 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한지라.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요셉처럼 축복의 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는 한 사람의 역사. 그런데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인지 뭘로 바뀐 거예요? 문제의 근원으로 바뀐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나 지금 교회나 지금 이렇게 만약에 풍랑이 분다, 태풍이 분다, 이것이 믿는 자의 불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문제의 근원이 되면 나를 교정하기 위해서 나로 인해서 가족이나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지만 때로 나 한 사람을 회개하기 위해서 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영향력만큼 그 영향력 가운데 나의 주변 사람들이 풍랑 가운데 고생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으기 축복합니다. 이 한국, 이 나라는 누가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 교회의 불순종일 수 있어요. 교회를 교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풍랑은 은혜다. 풍랑은 기회입니다. 풍랑은 은혜입니다. 풍랑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로는 어떤 차는 경고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풍랑이 부는데도 어디서 배 밑에서 콜콜 고고 자고 있는 거예요. 깊게 잠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양심이 잠든 거예요. 알고 있지만 눈 밖에 있고 싶어. 나는 내 상처로 나 이 말씀 받아들이기 싫다는 거예요. 고집 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졌어요. 나 이 말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어떤 영역 안에서 그것들이 상처가 되어서 양심이 좀 무뎌지고 굳어진 영역이 있어요. 다 굳어진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굉장히 유한데 어떤 부분은 굉장히 굳어져서 이거 튕겨나가는 이 말씀이 튕겨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잖아.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나 애굽 못 가겠는데요. 그러니까 6번 밀당을 하면서 그것을 6장까지 우리가 6장까지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7장부터 10까지 그냥 보면 되는데 밀당하면서 6장이나 활의를 해갖고 모세를 다뤄요. 개척교회 하면 목사를 먼저 다루는 겁니다. 교회 부흥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말씀을 전한 목사를 다루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요나를 지금 다루기 시작하는데 풍랑을 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풍랑이 바로 기회고 풍랑이 바로 하나님이 메시지를 담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실 때는 환경을 통해 역사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율례를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배우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환경을 통해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요나를 삼킨 풍랑과 고래의 의미가 뭐냐? 고래가 깜짝 놀라요. 고래의 의미가 뭐냐? 뭐라고요? 따라하면 은혜. 우리의 교정을 위한 은혜다. 또 두 번째, 또 기회다. 그 다음에 경고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 뭐였어요? 그건 뭐냐?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신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다 일단 한번 누가복음 13장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것 관련된 말씀인데 두 구절 말씀 한번 보고 또 볼게요. 누가복음 13장 45절 볼까요? 우리 실로암 망대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 4절에 보면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한번 볼까요? 자, 4절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계속 우리 사람은 비판적이고 정죄함이 많아요. 그래서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죽었다 이거예요. 망대에. 그런데 저 사람 죄로 인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아니, 예수님.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한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죽은 사람이. 자, 그 5절에 볼까요? 5절에. 그럼 뭐라고 하냐? 5절에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물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진 같은 경우나. 그래서 우리가 뭐 지진이 났거나 사고가 날 때는 항상 우리의 영적인 믿음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교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너희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를 돌아봐야지. 자기를 보라고 항상 모든 사건은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인데 그냥 그걸 놓고 비판하고 정죄하거나 그 인과관계만 욥의 세 친구처럼 따지는 게 아니야.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고난으로 뭘 배운다고요? 거기다가 시편 119편 71절 한번 적고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 7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71절에 자,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네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그것 가운데 물론 싸움이죠. 다시스와 니느웨의 싸움이겠죠. 그 둘 간의 싸움 가운데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 안에서 어떤 소욕의 싸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경과도 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연약해집니다. 한계성을 자각해요. 야, 이제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영적으로 내려놓고 바닥으로 가게 만들어서 육적으로든 사고나 질병,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기근, 사고, 재앙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고 다 어떻게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이제 내가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야, 이 고난이 바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런데도 뭐예요? 이 요나는 회개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안다고 지적으로 고백은 하지만 고백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을 보낼 때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임을 기회임을 경고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풍랑을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고난을 주지 않았다. 환경을 치지 않았다. 이거 불행일 수 있습니다. 왜? 풍랑이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서 무관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어떤 거예요? 형통한 죄. 여러분 잠언에 보니까 이런 위로되는 말씀 하나 전해드릴까요? 따라합니다. 악인의 형통도 죄니라. 이 말이 나와 있어요. 나 이 말 붙잡고 있어요. 붙잡으세요. 악인의 형통이 죄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악인이 잘 되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는 그 악인에 비해서 이 정도인데 왜 하나님 악인은 이렇게 잘 됩니까? 근데 주님 봤을 때 악인의 형통도고 죄니라. 찾아보세요. 여러분 잠언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28절 봐볼까요? 하나님의 무관심이 무서운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로 다뤄주시는 게 은혜고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보내든지 하나님은 선자를 보내든지 환경을 통해서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그리하여 내가 돌아오리라. 선지자 보세요. 돌아오라. 우리 자유지 가운데 내가 너를 그냥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겠다가 아니라 돌아오라 그리하여야 내가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이거 읽어드릴게요. 자, 일단 이거 보세요.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니, 할렐루야가 아니라 어떡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대요. 그냥 그냥 동성애 하든가 마음대로 난 왜냐면 니들 그렇게 해서 죄악 계속 쌓아놔. 계속 죄악에 관영되기까지. 왜? 그래야 공의대로 합당하게 집행할 수 있거든요. 더 강력하게 심판할 수가 있거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하지만 공의 알아야 돼요. 무서워요. 예수님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상 엎어버렸어요. 그 예수님의 공의입니다. 죄대로 심판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죄대로 심판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셔요.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고 계시는 분이세요. 바로 상실한 대로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돌아오지 않는다. 자, 돌아오라고 주님, 그러면 내가 먼저 돌아와야 돼. 주님이 돌아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돌아오라. 그리하여야 내가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어디 나오냐? 자, 선지서는 전부 다 나와요. 그런데 말라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말라기 봐보세요. 말라기, 성경으로 항상 우리가 찾아야 돼요. 말라기 보면 3장에 보면 어떤 사건인지 모르지만 자, 7절에 3장 7절. 물론 이건 11조에 대한 부분이 11조를 이제 안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적질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이제 그쪽 밑에가 11조이에요. 그러면서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기만 나오냐? 지금 선지서예요. 자, 우리가 스가랴 봐볼까요? 스가랴 1장. 자, 스가랴 1장에 우리가 성경에 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3절인가 나와 있죠? 3절에 한번 볼까요? 3절에 1장 3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생명의 복과 화저주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신명기 30장 말씀이에요. 어쨌든 지금 풍랑을 보냈으면 믿음으로 다시 반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이해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그냥 그물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오고 감정이 따라오고 깨달아지고 그냥 그분의 주권을 내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을 때 양도했으니까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그분의 주권을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며 나아가면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냥 내 가운데 있는 겉사람의 소욕대로 상처와 쓴볼로 반응하니까 그냥 나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혼자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지금 요나 부수정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당사자가 되어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철천지 원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데 되겠습니까? 안 돼요. 사람이 연약합니다. 나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느니라. 기도 안 하면서 맨날 안 된다고만 해. 기도해보고 하나님 맛봐오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고 그 사랑이 들어와서 원수가 긍휼의 대상으로 바뀌고 뭐가 바뀌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고 이 악인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뭔가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 깨닫게 되는 거죠. 니느웨가 바로 그런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과 이 니느웨는 우리 이방인을 포함해 이방인을 용서하시고 이런 우주적으로 이제 이방인을 품고 구원하겠다는 주님의 열망과 열정들이 숨겨 있는 찬양이에요. 말씀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풍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버린 거. 그래서 하나님 없이 형통한 것은 뭐다? 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면 그 형통은 진짜 좋은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형별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요나서를 펴보는데요. 요나서를 펴보면 1장에 이제 1장 얘기가 방금 됐어요. 1장에 끝났고 12절에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한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여러분 복의 근원에서 뭘로 바뀌어요? 문제의 근원으로 바뀌는 장면이 1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문제의 근원으로 바뀌지 않게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가정이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믿는 자의 불순종이 또 이렇게 여러분을 다루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풍랑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영향을 받냐? 여러분 가족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아간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가 또한 고통을 당하잖아요.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안에서 이 나라의 진짜 여러분 대한민국의 심장이라 말하는 이 교회가, 이 나라가 회복되고 또 이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남은 자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면서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긍휼을 구하며 엎드려야 되는 지금 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보세요. 풍랑 당할 때 뭐라고 하는지, 요나는 허골고 자고 있어요. 깊이 양심이 잠들어가고. 근데 밖에서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야, 어떤 신이 누가 잘못해서 지금 풍랑이 이렇게 났냐. 요나를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쓴소리하고 책망도 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또는 역사하는 부분이에요. 그때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독교가 개독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믿는 자의 불순종에 인해서 지금 보세요. 이제 나중엔 자복하는 거예요. 뭐라는 12절에 이 폭풍이 나의 연고다, 나의 죄다, 그거 안다는 거 이제. 그러면서 던져버려요. 그런데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던졌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 요나를 사랑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지금 하나님 뭘 예비했어요? 끝까지 물고기를 예비합니다. 자, 물고기 예비했어요. 2장에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에 들어있는데 언제 회개한 줄 아세요? 셋째 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 하나님 눈 안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고 이 반대편에 이 도망가면서, 이 회개도 여러분 2장 읽어보셨나요? 이게 회개 주도 내용이 뭐냐면, 물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은 선하심을 알았고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내용이지만, 진짜 내가 니느웨에 대한 복음을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전하겠습니다는 그 의도가 아니라, 그냥 죄를 인정하지 않고 진짜 뉘우치는 게 아니라 표면적인 어떤, 그러니까 깊은 회개가 아니라 표면적인 그냥 회개가 나타난 장면이 2장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보면, 자, 그냥 한번 볼게요.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으며 기쁨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거의 죽음까지 이뤘다는 거예요. 6절에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 다음 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어쨌든 요나가 그런 식으로 회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3장 4장 계속 이어진 흐름 안에서 얘가 진짜 회개하지 않았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회개라는 것은요,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말씀만 들어온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주님의 감정이 이해되고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나의 어둠이 인식되어지고 죄가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 마음 안에서,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들이 인식되어질 때 진짜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빛이 있어야 되고, 죄라는 것은 말씀의 거울로 분명히 자기 자신을 들여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어떤 회개 역사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말씀의 역사인데,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는 정도에 따라 죄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초신자하고 장성불량하고 똑같은 말씀을도 인식되어진 게 틀리지 않습니까? 요나가 지금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교정하는 여정 안에서 요나는 하나님 마음을 깊숙이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쓴뿌리가 남아있고, 아직까지도 니느웨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은 지식적으로 이해하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고백이 4장에 나오거든요. 4장 2절 잠깐 먼저 봐볼게요. 3장 보기 전에 4장 2절에 볼게요. 지금 4장은 마지막 절이잖아요.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는 하나님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3절까지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보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3장에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나 회개할 줄 몰라. 짜증이 난 거예요. 회개하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순종은 했잖아요. 어떤 순종이에요?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억지로 더벅더벅 갔어요. 그러니까 몸은 어디에 가 있어요? 니느웨에 가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다시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큰아들처럼. 여전히 마음은 세상에 있는데 몸은 교회에 오는 것처럼 이게 진짜 멀어진 탕자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모습은 있지만 순종이 뭔지 아세요? 순종이라는 건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거든요. 순종하면 할수록 본질적으로 참순종의 본질은 내가 주님의 성품으로 화해지는 거거든요. 순종이라는 건 능력이에요. 근데 참 순종을 모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결과적으로 억지로 인색함으로 자원하지 않고 죽기 싫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하는 순종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리고 순종은 그렇게 순종을 처음에 배울 수 있어요. 자,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처음에 십자가를 집니다. 그렇게 억지로 시작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누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안 그래요. 순종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억지로 하다가도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서 결국은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 루프와 그의 어머니가 전부 사도 바울의 참 동역자가 되어버렸어요. 성령을 받고. 이렇게 여정 가운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그물을 내렸어요. 처음에. 그런데 영광을 보니 배와 부친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요나는 과연 진짜 회개를 했고 진짜 이것이 순종인가? 여러분 이 장이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악인도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말씀을 준 선지자인데 비록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있더라도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끝까지 끈질기게 사랑하니까. 여전히 환경으로도. 꼭 기억하세요. 다른 풍랑은 은혜다.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풍랑 가운데 주님 날 싫어해. 주님이 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근데 분명히 이 풍랑, 이 하나님의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 나를 향한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진짜 굉장히 그것이 나를 살리는 신앙이고 성숙되게 만든 신앙인데, 요나가 그래도 어쨌든 바다에 던져졌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래 안에서 또 분명히 어떤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요나를 어쨌든 육지에 토합니다. 3장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느웨로 가느니라. 느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자, 그 4절까지 읽어볼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약 80km 된다고 하는데 약 사흘길인데 며칠 만에, 하루 만에. 왜 우리가 요나의 지금 마음이 성질이 났냐? 지금 보면 왜 몸은 니느웨에 있냐 아직. 몸은 왜 마음은 다시스에 머물러 있냐? 지금 최소한의 3일만 감당하겠다. 나 대충 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전도하기 싫은데 이제 하나님이 하라니까 마지못해 죽기 싫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뭐예요? 하루길로 행해버려요. 그리고 메시지를 보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참 선지자는 심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다. 회개하란 말이 없어. 일단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거야. 그냥. 회개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 무서움. 그런데 요나가 비록 전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비록 요나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진 않았지만 요나를 통해서 전한 말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체가 되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믿습니까? 통로가 누구이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들 안에서 말씀이 표적이 돼요. 기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능력도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루는 능력이 되어서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회개를 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성질 나요 안 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은 니느웨가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 뭐였어요? 심판의 대상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사명을 갖고.
목회자도요, 그렇게 마지막 때 사역 안에서 주님의 공의와 노아에게 전했던 의의 심판을 전하는데, 잘못되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심판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서 널리 전 그 사랑까지 같이 균형 있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때, 제가 이제 우리 구원을 회복을 외치지만 수많은 목사님들이 마지막 때 이제 구원을 회복이 되니까 막 심판 설교를 해요. 근데 그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정죄감을 가져서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내가 방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미의 칼로 쳐서 내가 방종하지 않도록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순종하도 잡아주고, 또 그 심판 가운데 정죄감을 느끼고 덜덜 떨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칼로 치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균형 있게 맞출 수 있도록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안에서 극단으로 행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물론 듣는 사람도 한 편만 듣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면서 나가는지 그 성품을 드러내는 역할이 선지자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순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종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들도 말씀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3장에 어쨌든 이렇게 하룻길 만에 그냥 대충 호주머니에 손 딱 끼고 나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변화가 일어나더래, 이 말. 이거는 기적, 능력, 치유 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이건 뭐가 표적이 되는 건 말씀 자체가 표적이 되어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설교 안 해도요, 수문학 강장의 에스라가 설교 말씀만 신명기만 낭독해도 막 요시아가 회개하면서 종교를 일으킨 것처럼 저희 교회도 말씀을 보여주고 말씀 읽을 때 그냥 하나님이 알게 만들고 감동을 주고 레마로 계시로 들어와서 깨달아지고, 오늘 분명히 지금까지 한 설교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꽂히는 부분이 있는 사람도 있고, 왜? 제가 여러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또 교정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는 게 말씀이 신비한 게 어떤 한 사람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져지니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순종이 뭔가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자, 4장, 이제 4장이 중요합니다. 4장을 보니까 내가 그런 말 한 거야. 야, 이 5장이 왜 없지? 나 처음에 4장 끝나고 5장이 갑자기 누가 성경을 찢어간 줄 알았어요. 4장에서 끝날 얘기가 아니거든. 아니, 확실하게 요나가 이 순종을 했는가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의도적으로 4장까지만 끝냈을까? 바로 5장은 네 몫이다 이거예요. 5장은 이제 니들은 어떻게 반응할 거냐. 하나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4장은 끝까지 한번 읽어볼 거예요. 4장이 중요하니까. 4장에서 이 결론이 되게 애매하게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과연 진짜 참 선지자인가 물어본 거예요, 제가. 4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주시를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건 지식, 무엇에 관하여, about Jesus. 이건 정보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분을 목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아는데 야다, 침실에서 그분을 경험한 것처럼 그분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의 성품이 심령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머릿속으로 알았어요. 주님, 나는 그분을, 니네를 심판의 대상으로 알았지만 주님은 긍휼의 대상으로 봤단 말이에요. 주님과의 뜻이 부합되었어요. 그러니까 뜻이 의합되지 않았어요. 뜻이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순종의 모양은 있는데 왜 순종의 능력이 없냐?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진짜 순종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순종이라는 것은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동기와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시선이, 내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니느웨를 긍휼의 시선으로 볼 때 메시지는 더 파워 있게 분명히 나갈 것이고, 결국 뭐예요? 요나는 전에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요나 자신은 보세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순종을 해서 뭔가를 해나갔지만 사역자이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먼저 사역자 전에 중보기도자가 되고,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알고 가야지. 캄보디아 가는 선교를 가는데 캄보디아랑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어떤 마음을 품을지를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캄보디아를 가고자 나를 보내신 이유와 캄보디아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캄보디아 마음을 품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눈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쟁점식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역자는 특히 더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이 뭔가 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뜻을 분별하여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지금 악인을 향한 느느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면 전부 다 알게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체이신 십자가를 알면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순종을 깨닫게 되고 그 충성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했는가. 십자가를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바라보고. 전혀 십자가 없이 지금 신앙생활 하니까 십자가 없이 지금 사역하니까 그 정신,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외형적으로 형식적인 순종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 보니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가 자원함으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빚진 자의 심령이 되어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쳐나는 것은 깨달을 때예요. 뭔가를. 은혜를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 마음이 단절되고 모양은 취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라니까 죽기 싫어서. 제가 그랬죠. 애굽에서 나올 때 고난으로부터 압제로부터 탈출이 아니라 섬기는 탈출로 신앙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냥 고난 받기 싫어서 탈출하는 사람들은 항상 소망이 뭔지 아세요? 아유, 죽어도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건 천국 못 가요. 고난 당하기 싫어서 천국 간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빚진 자의 심령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일만다는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모든 것들 가운데 하는 것이 진짜다. 하나님께서 몸도 마음도 늘 교회에 있는 거고 하나님께 연결된 것. 그냥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나는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마음의 순종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그 전에 순종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요나는 뭘 몰랐냐?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어떤 정말 말 그대로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냐면 다윗은 율법을 사랑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이해하고 헤아렸단 말이에요. 그분과 의합되어서 그분의 뜻과 하나가 되었고 주 앞에 한 영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말라 그래도 불순종이 더 힘든 거예요. 그것이 즐거움이 된 거예요, 순종이. 이런 상태까지 하나님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죠. 순종, 기도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봐야 된다. 요나 보세요. 베토에서 순종하고 니느웨까지 복음 전도자 역할 다 사며 끝냈어요. 남들이 보면 와 역사 일어났다. 우와 전도자 대단하십니다. 요나 전도자님, 선교사님 대단하십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로 전부가 회개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엔 바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썽깔 내고 있어요. 4장에 보면 이 사람 천국 갈지 몰라요. 왜?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 순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참 순종이 돼야 순종이니까. 그런데 4장 보면 칭찬했던 성도들이 실망할 게 4장이에요. 4장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성냄을 통해서. 여전히 순종의 본질은 거룩한 삶으로 변화인데 하나님의 형상 화해지는 건데 본질이 없어요. 여러분 순종하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순종하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의 열매 맺는 줄 아십니까? 뭐 해야 됩니까? 순종만이 답입니다. 청년이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어다. 어떻게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오리까?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순종이 깨끗하게 되고 순종이 거룩함을 낳는단 말입니다. 참 순종을 해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 요나가 참 순종을 했다면 사장같이 불평해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순종을 예수님처럼 고난의 순종을 배워가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순종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고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주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 눈 안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고 그들을 향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먼저 받는 것이 진짜 선교고 그것이 진짜 전도고 그것이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리아의 영성으로 먼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 없이 그냥 갔다가 상처받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까지 보면서 그러면 4장의 1절, 2절 읽었는데 그러면 아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세 번째. 에스겔서 18장 23절. 세 번째 질문 가운데 아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요나가 에스겔서 18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제 읽어드립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저도 이것을 들었을 때요 마음이 녹더라고요. 저 사람 저렇게 돼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 안 품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양말 벗고 흔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전 가다 그냥 본보기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냥 솔직히 그래요. 교회 상처 주고 막 그러면 나 하나님 살아계심 이렇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참 그런 마음 보면 안 되는데 회개하죠. 그러면서도. 그래서 솔직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요나는 제가 봤을 땐 5장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느비전교회 와서 회개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이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한 구절 더 볼까요? 에스겔서 33장 11절. 에스겔서 33장 11절. 33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너희 회개하면 그냥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용서해 줄게. 너만 정죄감을 느끼고 있는 어떤 죄를 용서해 줄게. 그런데 결국은 니네는 회개는 했지만 멸망당해버려요.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멸망시키고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 심판당해요. 결국 회개했지만 죄악이 계속 이렇게 관영되어서 축적되어서 더 더해졌기 때문에 결국 끝은 안 좋았어요.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경고하고 있고 풍랑처럼 고래처럼. 여러분 딤전 2장 4절도 읽어볼게요. 딤전 2장 두 구절 더 읽었거든요. 딤전 2장 4절. 우리가 보죠. 성경 말씀 이 몇 구절만 들어도 이제 우리가 마음에 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걸 보면 되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요나는 자기만 민족주의 사상에 고취가 되어서 나는 선미 사상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으면 되지 악인들은 심판하소서 여호와의 날에 우리만 영광의 빛으로 오게 하소서 사모합니다. 이게 선미 사상의 의식에 젖은 이 이기적인 어떻게 보면은 요나죠. 선지자죠. 요거를 버려야 되는데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담아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목회자도 자기 생각, 사상, 교훈, 철학이 있으면 섞여버려요. 말씀이. 목회자의 철학이 반영되고 목회자의 어떠한 상처로 반응되면요 조금 어떤 상처로 반응할 때 목소리가 커집니다. 목회자도.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내려놓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예수님만이 100% 하나님의 계시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모든 예언자의 본이거든요. 예언의 본이 되고. 그래서 참 내려놓음이 참 숙제인 것 같아요. 선입견, 편견, 내려놓음, 죽음 이거를 통과해야 진짜 하나님을 담고 말씀을 담고 하나님 의도대로 그대로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서 변화는 시켜놨지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권능을 행했지만 네가 어디서 온 줄 모른다. 너는 내 성품을 닮지 않았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는데 능력 많다고 내 제자가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는데 지금
네 누구 소속이냐 물을 수 있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신경을 써야죠. 내가 선교한 후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움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또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나 스스로도 예배자로서 복음에 참여하려고 목회자도 힘써야 돼요. 안 그러면 복음 잘 전했다는 그것이 나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야. 어떤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완전한 조건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열매입니다. 열매. 주님, 저도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저를 다스려달라 그래요. 내가 지옥 갈 것 같으면. 사역은 성공하고 막 요나처럼 역사가 일어나. 막 말씀 한마디 했는데 막 쓰러지고 막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막 스프링처럼 나가 떨어진다 그러죠. 막. 그런 역사를 목회자는 꿈꾸기도 해요. 근데 그 야망이 되면 큰일 나요. 그것이 목적이 돼. 내 눈에서 기적을 보면 교만해지잖아요. 내가 이런 능력, 그 능력이 경건함을 자기 자신을 주목하는 거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교만을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왜? 내가 추앙을 받고 존경받아도 그것이 나 지옥 가면 어떡해. 나는 진짜 목표는 천국 가는 거. 저 그게 다행이죠. 저는 항상 기도해요. 천국 가게. 다 내려놔도 천국 가게만 해주시오. 천국 가서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되고 반대 또 아이러니하게 뭐냐면 죽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뭐 예배자 된다고 해서 사명 안 하고 그냥 예배자 그게 아니라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죠? 마리아 영성 죽기까지 마르다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착각하는 게 그럼 무조건 예배만 드리고 설거지는 누가 하냐 이 말에 지금 주방에 산더미 쌓이는 그거 충성이에요. 그 충성 그거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상입니다 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요. 마리아의 심장을 갖고 꼭 가져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면서 하고 또 부족하면 하다가 또 가지면서 나가는 우선순위를 확정하라는 거지. 너무 나눠 마리아 뭐 너무 다 나누는 것 같아. 선교 예배자 너무 나누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죽도록 죽기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충성을 사명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거기까지 여러분 이해했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보세요.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 8절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물론 믿는 자죠. 이미 불신자도 있지만 악인은 또 교회 안에 악인이 될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다 멸망하는 게 아니라 죄대로 심판했으면 벌써 저도 죽었습니다 지금. 근데 여전히 모르는 것도 또 깨닫게 해주시고 환경을 쳐주시고 그러니까 주님 그러니까 누구지? 요한 웨슬레는 말 타고 가다가 복음 전도하다가 돌멩이가 안 날아오면 내가 지금 뭐 잘못됐나? 누가 내 머릿속에 돌멩이를 던지지 않고 너무나 평안하면 내가 뭐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게 요한 웨슬레였어요. 경건한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뭐 잘못되지 않은 게 없나? 잘못된 게 있나? 라고 생각했던 게 요한 웨슬레인데 자 아니 그냥 놔두세요. 다 회개하기를 뭐한다? 원하신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세귑거리로 만들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고 했어요.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원하는 순종이 뭔지를 여러분 봐보세요. 몸만 결과만 어떻게 완벽하게 그림만 나왔다고 해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을 알려줍니다. 요나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4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자 그러면서 3절에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 화병 나 죽겠다는 거예요. 화병 나서. 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야고보에서 보면 너희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느니라 나와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절에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끝까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하고 있는 어떻게 되나 보자. 막 성이 나면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근데 하나님이 교육을 시켜주려고 하나님 마음 알려주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요나를 교정시켜주려고 이렇게 다루어 갑니다. 뭐냐? 이 박농쿨이 나게 만들어서 너무 뜨거운 태양에서 딱 가려져요. 그런데 하루 만에 말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짜증이 난 거야. 너무 뜨거운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청각 교육이죠. 자, 5절입니다. 시작. 6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제 그늘이 가려주니까 엄청 기쁜 거 좋은 거야. 아, 시원해. 그런데 이제 마르게 해버려 하나님께서. 7절에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시들었구나. 막는 게 아니라. 8절에 성경을 바꿔 죄송합니다. 8절에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얘는 맨날 죽겠네. 맨날. 입이 안 좋아. 이 믿음이 없어 얘는. 살겠네 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 이거야.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죠?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과 관점이 투영되지 않은 거예요. 그 심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생명체까지는 포기했는데 모세는. 자, 근데 10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이 박농쿨 너도 아꼈지 않냐. 이건 하루 만에 했다 하루 만에 시들어 버렸는데 너는 얘들은 11절에 보면 그 니느웨는 어떤 사람이 내가 아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제가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순종은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정말 먼저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눈이 있는 곳에 내 눈이 가고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려면 그래서 하나님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을 충분히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그분을 알아가잖아요. 자주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의 양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을 지식이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면서 또 그분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가져야 진짜 순종을 할 수 있고 그 십자가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골로새 1장줄 보면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그러거든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빚진 자의 심령이 되어지고 백대내란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물론 주님은 공의와 정의의 잣대로 내가 죄대로 심판하십시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지만 그 공의와 정의를 초월한 그분의 사랑 우리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잣대를 우리는 배워야 되지 않는가.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의와 정의대로 할 때가 있어요. 바리새인 난 이해 안 되는 게 바리새인도 용서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바리새인도 굉장히 악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살아날 때부터 심판을 선언해 버렸어.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너 버렸다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니느웨는 물론 그렇게 됐지만 또 바리새인들은 화했을진저 이미 살아있는데 너 지옥 갈다. 너 회개 못한다는 거야.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와 정의라는 그 잣대가 내가 아니라 정말로 단순히 또 말씀도 아니야.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날마다 헤아리려면 그분과 친밀함으로 들어가서 또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성품, 그 영광, 그 아름다움을 먼저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맞지 않은가요? 제가 오늘 지금 보세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말씀을 읽어보면서 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지금 들어왔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이제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명한 상처와 쓴뿌리가 있고 저 역시도 목회하면서 상처 없는 목회자 아무도 없어요. 사모님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 관계 속에서 이게 많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숙제죠.
계속 십자가의 날마다 죽으면서 죽어가면서 주님의 성품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저를 딱 보면서 인간된 혈기와 성품을 드러내면 제가 막 뭐 선포를 하는데 저거는 주님의 의분이 아니라 저 사람이 혈기야 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분, 교회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할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제가. 근데 그거는 제가 평소에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느냐, 또 하나님을 아느냐,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동기와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느냐.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며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않은 것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의지에서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물을 내리고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지옥 가기 무서워서 마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분을 기뻐하기 때문에 빚진 자의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감사함으로 흘러가는 순종, 그런 복음적인 순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종, 필경 사망의 길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사람에게 인정을, 하나님 이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으면서도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 사역의 모습, 선교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교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왜 이걸 했냐면 미가서 바로 옆에 미가를 읽고 있는데 요나가 다 펴졌어요. 근데 사장 보면서 성질나는 거야. 왜 사장이 이렇게 감독을 이거 해라 그냥 한 거야. 미가서 처음에 미가서 하려고 했는데 옆에 한 장 우연히 펼쳤다가 사장이 보니까 야 요나 갑자기 확 들어오더라고. 요나가 싫고 아니 결말이 왜 이렇게 불완전해. 난 5장이 어디 잘못 간 줄 알고 이렇게 5장을 찾는데 없어요. 5장은 여러분 이제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그 후로 요나가 누이비전교회 성도로 등록해서 김원희 목사의 말씀을 듣고 야 참 순종이 무엇인지 이제 참 순종 바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그 본질, 그 결과로 열매로 증거되어 주는구나.